아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214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고구와 나와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난리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로 비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모르고 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예뻐라 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낙고라 엎드렸으니 거하신 역사에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도와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도와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잠언 13장이지요. 잠언 13장 14절부터 우리 잠언 13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4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잠언 13장 14절로 마지막 25절입니다. 13장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단은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전형을 받느니라. 서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죄악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험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자문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 해. 그런데 때로는 이 자문의 말씀이 현실과 많이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맞지만은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여러분 적용되지를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다시 봐볼까요? 현실 가운데 이게 참 많이 부딪히는 거지요. 인정되기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어요. 22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여기 선이란 말을 씁니다. 의인하고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선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선인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도 중요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 선선히 그렇게 복을 받아 풍성할 것이다, 풍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여러분 지혜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봐봅시다. 반면에 여러분 죄인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보면 죄인의 재물이라 하지요. 곧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 바로 죄인의 재물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모은 재물이 그 모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자기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하여 쌓아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의인과 의인의 후손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말은 참 좋습니다만 근데 이게 현실에 어떻게 됩니까? 많이 부딪히지 않나요? 오히려 이 말을 반대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어떻게 말입니까? 죄인의 재물은 어떨게요? 죄인의 재물은 여러분 자자손손 그렇게 끼칠 것이고 의인의 삶은 어떤다라고요?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다 빼앗기게 되고 죄인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이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현실을 본다면 이 솔로몬의 잠언, 이 금언의 말씀은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실에서는 여러분 악인이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악인이 여러분 오히려 의인이 쌓아놓은 그러한 재물마저도 누가 빼앗아갑니까? 악한 자가 그렇게 빼앗아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 상에서 그 사건을 봅니다. 21장에 기억하실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나봇은 대단히 선인 아닙니까? 의인 아닙니까? 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유산이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없는 건 구약의 그러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땅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것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를 원합니다. 뭐 한다고요? 거기다가 자기 나물 밭한대요. 나물을 심는데요. 왜 왕이 거기에 꽂혔는가 모르겠어요. 왜 나무 포도를 당신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겠다라고 왜 거기에 꽂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악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나봇의 포도를 강제로 취하게 되고 이 때문에 나봇과 그의 집안은 완전히 여러분 망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잠언의 말은 너무나 좋지만 현실로는 굉장히 부딪히는 그러한 역으로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정도로 우리에게는 사실은 대단히 와닿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시편 하나만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73편만 한번 잠깐 찾아보십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거기 보시면 아삽이 했던 말이 참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예요. 제3권에 가지고 나왔어요. 아삽의 시 시편 73편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시편 73편 1절부터 가만히 한번 봐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73편입니다. 1절부터 우리 가만히 봐봅니다. 1절 보면 1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씁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이 시를 썼던 아삽은요, 지금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을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으로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찐 위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주전자가 주전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여 불어나도다 라고 말하면서 아삽이 넘어질 뻔한 건 뭐예요? 분명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맞잖아요. 마음이 정결하고 의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 아삽은 넘어질 뻔했대요. 왜냐하면 그와 반대로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자들이 죄인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한다면 자꾸만 피해를 보는 그런 우리의 세상의 구조가 아닌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나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사람은 좋은데 왜 저렇게 사람이 저런가 모르겠어. 아니 좋으면 되는 건데 뒤에 따른 게 뭐예요? 그 좋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보니까 사람들은 주변에서 참 사람은 좋은데 왜 사람이 저렇게 무른가 모르겠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아삽의 시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시편 73편 덮지 마시고요. 저기 봐보세요. 1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17절에 보시면 16절에 내가 어찌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17절에 뭐라 합니까? 10절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아삽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곧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악인들이 흉통하고 잘된 것은 참 이게 너무나 안 맞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성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설령 이 땅에서 그들이 평안하고 장수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 주 앞에 설 때에는 그들이 분명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하박국서 3장 17절이죠. 그 3장 17절 하박국의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속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게요? 하박국이 말합니다.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오로지 그의 기쁨은 하나님, 오로지 그의 즐거움은 하나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요.
그러나 이것과 관계없이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 그들의 재물,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다 취해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기쁨이 되니,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게 현실에 맞냐 안 맞냐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뭘 말합니까? 성소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선인으로 길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가 선인하겠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선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재물에 대하여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형통함, 그들의 출세함, 그들의 강건함, 그들의 잘나감, 그것이 여러분 부름의 대상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열왕기야 9장에 가서 보시면 결국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 어떻게 됩니까? 21장, 열왕기상 21장에서 선자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들의 가문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이세벨은 창에서 던져지게 되고, 여러분 몸이 다 깨지고 터져가지고 걔들이 그 실체를 그 피를 훑어먹게 되고, 물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인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뭐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불안하진 않아요. 그것이 걱정되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오늘 내가 선인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비록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하는 때문에 기뻐야 되는 그런 선인의 길,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겠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죄인의 재물을 얻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 온갖 모든 악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오로지 그 탐욕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남의 것을 손해를 끼쳐가면서 취하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 더불어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겠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인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선인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는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선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떤 억울함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마음에 두지 마십시다. 주가 아시잖아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로 말미암아 나와 더불어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인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가 여러분의 자손 찾아 선선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예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선에게 끼친다라고요. 뒤에 거 생각하지 마시고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선에게 끼친다는 거 하나님께서 찾아 선선 지키시고 은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피해와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선인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